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말씀으로 우리가 주제로 잡을 말씀들은 9절부터 1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3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115편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창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평안과 또 행복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특권이 깨진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게 불행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제 나무를 지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우상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 계속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비참한 존재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 시편을 보시자면은 하나님을 우리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또 그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오늘 115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지 못한 그 문나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우상이 어떤 존재냐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7절에 보시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형상은 있지만 그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로 이 우상은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 그 우상을 나를 위하여 세워서 죽은 형상에 절을 하고, 그거 자기의 복을 빌고 또 자기의 안위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문의하게 되는 어떤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너희는 좀 미련하다, 무지하다, 너희가 지은 그 나무에다가 너희가 절을 하느냐라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어떻게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 나무에다가, 형상에다가 너희가 절을 하느냐. 무지한 거, 영적으로 무지한 거. 그런데 하나님을,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은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제 적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무엇이든 의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지금의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탑을 높이 쌓아서 그 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모면하려고 했었던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 자기 자신이 세우는 어떤 이런 성, 탑,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1장 1절 2절에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했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서 그 모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벌어지는 이 자기를 우상화함으로써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이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고 어떤 다른 남을 위하여 이타적인 어떤 그런 삶보다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근데 이거 신앙도 나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 생활이잖아요. 이렇게 신앙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내 가족, 내 자녀, 것까지만, 그리고 내 가족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이웃과 공동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제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미 들어왔고,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영적 문제들이 더 극악하게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먼저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자기 스스로 어떤 형상을 세우고 의지합니다. 돈을 우상으로 세워서 이 돈 하는 인생이 되고, 또 명예를 우상으로 세워서 이제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일도 서스럼 없이 이제 그런 명예 우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이 자녀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를 잘되게 하려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과 부모를 거역하고 이제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거룩하지 아니한 이제 등등의 이제 이런 일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최우선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그 최우선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어떤 이런 일들을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자리에 당연히 우상을 세워가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흑암은 계속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풍조로, 또 문화로, 또 어떤 유명한 유명인들, 능력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따라가도록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흑암이 역사하는 그 전략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가도록 이제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상을 계속 만들어 세워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빠지도록 지식에, 또 지식에 침륜이 되어서 지식을 확 따라가고, 또 과학의 발전을 계속해서 따라가도록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것을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서 이 모든 것에 끌려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고, 안목의 정욕에 끌려가고, 또 모든 삶의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끌려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8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상에게 끌려갔다고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의 자리에 끌려가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빠르게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의 길로 우상을 섬겼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을 만드는 자나,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나, 지금 오늘 5절부터 7절에 말했던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흑암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끌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전략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결국에는 어떤 방향이냐면, 방향성이 자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갖는 어떤 자기를 사랑하도록, 또 자기 자신을 가장 하나님보다 최우선으로 여기도록 하는 그 흑암의 전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망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이 그만큼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모든 흑암의 전략 가운데서 돌이켜서 다시 의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의 길로 목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5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115편의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세운 형상,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우상을 따라서 이 모든 인생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방향이 설정이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런데 이 목적을 바꾸는 거,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어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목적,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인생의 목적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분별이 되고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무엇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돌리는 인생으로 이 목적이 변환이 될 때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은 자기가 세운 우상에 따라서 이거 돈이 많이 온 거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믿고 갔다면 자기 자신 스스로 영광을 받든지, 이런 인생인데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을 올려 돌리는 그런 인생의 목적으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때 우리 우상 숭배를 멀리 끊어버릴 수 있다. 그것은 그 구체적인 이제 적용의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오늘 이제 계속해서 반복했었던 것입니다. 그 적용의 말씀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릅니다.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아까 그 4절부터 나왔던 그 말씀과 같이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은 못하는 그런 죽어버린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돕고 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아무리 빌고 해봤자 귀신의 역사만 일어날 뿐, 결국에 망하는 길로 나아갈 뿐이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리고 어떤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라고 묵상이 됩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 인생에서 참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정말 영혼의 그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지 않나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115편에 말씀을 합니다. 11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12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내 딸에게 복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자녀가 이렇게 있을 때 항상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잘 섬기면 이 자녀에게 막 뭘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잖아요. 얘가 이때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나를 잘 섬겼는데 또 나를 도와줬는데 나와 같이 뭘 했는데 내가 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어떤 복을 줄까, 어떤 상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각하신다 합니다. 그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상은 지금 이 사회에서의 그 우상 신들은 항상 뭘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그 우상들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바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도 응답을 할까 말까인데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치지도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생각하셔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자손까지도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땅을 또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복은 이렇게 우리 삶에서 물질로도 또 어떤 환경으로 그리고 또 자녀의 복도 있겠고 또 가정의 어떤 평안의 복도 있겠지만 저는 이 복이 시편 1편의 복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복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의 복은 의인의 길에 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에 서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길에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의인의 복을 받는데 어떤 것이냐면 내 삶에서 악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흑암의 역사가 어두움이 점점 멀어져 가는 복. 너무 큰 복이라고 저는 묵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이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내 삶과 환경으로 마음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인생이어 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도 오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삶의 환경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과 또 자녀 또 이제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정말 범람하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이 분별되잖아요. 선악이 분별되면서 악한 것을 점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 의로운 길로 계속 쭉 나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어두움과 악이 점점 멀어져 가고 빛이 내 삶에 비춰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린 거. 예, 저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그런 자는 또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그 모든 시간표에 따라서 의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넘쳐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길에 우리가 서는 복이 가장 큰 복이지 않나,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의인의 길에 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어서 정말 응답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근거에 대한 말씀은 오늘 시편 115편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찬양을 한다는 거, 내 삶 속에서 내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도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와중에도 수금을 탔던 다윗,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동할 때 너무 기뻐서 자신의 삶의 목표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거. 그때 너무 기뻐서 다윗이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출 때 속옷이 보였는데 그것도 모른 채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른 채 그것을 다윗을 막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의 합한 자로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방향성과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성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사역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도록,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도 내가 아내를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면서 간증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냐면 처제가 이제 시흥으로 오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직장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이 완전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우리가 이 아름사모도 이 관계 속에서 흑암이 틈차지 않기 위해서 혈기를 죽이고 이렇게 말하고, 저도 이 처제와 매였던 것을 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는지 그 마음에 응답을 주셨던 것이, 이 처제가 직장을 이력서를 낼 때 사실 두 군데를 냈어요. 여기 시흥을 내고 원래 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 서울 쪽에 있었던 곳에 하나를 또 넣었는데, 참 감사하게 그곳은 서류도 통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서류 1차 통과하고 이게 뭐지? 그다음에 갑자기 면접도 봤는데 면접을 3대 1이었대요, 경쟁률이. 근데 면접을 봤는데 자기가 제일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처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아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한 거야, 면접을. 더 이상 볼 것이 없이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짧게 한 거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높은 점수로 그 면접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처제가 이제 오게 됨으로써 1월 달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 한 달이 좀 짧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서울의 자취방이 안 나가는 거예요.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데, 이사를 집을 구해서 갈 수 있는데 세입자가 안 나오면은 못 가는 거예요. 몇 개월이 되든. 그래서 다음 집 구하는 건 신혼집이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을 이제 소개해서 결혼을 시키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발 그분과 지금 그 연결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잘 연결이 돼서 이렇게 우리 교회 나와서 잘 정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열매가 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믿음의 고백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처제를 통해서 저희 부부를 막 깨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이 참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 속에서 아버지의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잘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잘 지키며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